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보드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보드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 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회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회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오늘은 각종 손해배상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짐승이 저지른 죄와 그 죄의 대가로 지불되는 속죄금에 대해서 언급하며 하등 동물인 소에 관한 윤례까지도 자세히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살인과 그 밖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감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절도에 관한 윤례를 설명하심으로써 원칙적으로 절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징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계시며 야간에 주거를 침입한 도적을 쳐 죽인 자에게는 무죄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1장에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보상법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배상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짐승이 다른 사람의 짐승을 해친 경우와 타인의 짐승을 도적질한 경우, 그리고 자신의 부주의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배상 규례와 이웃이 맡긴 기탁물이 도난당한 경우와 이웃에게서 빌려온 물건에 손상이 갔을 때 책임 소재와 배상에 관한 규례 및 처녀를 범한 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녀를 범한 자에 대한 규례는 그것이 사람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재산의 손해를 끼친 배상 가운데 다루고 있는 까닭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는 일종의 재산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세한 재산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는 좋은 것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행과 고통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사실 불행을 함께 나누어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도 함께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타인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시키고 자신은 그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자세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가족에게 불행이 다가왔을 때 서로가 힘을 합해 그 불행이나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사회와 국가에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고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짐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모두가 자신만을 챙기는 이기주의의 풍습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우리 모두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짐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위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자신은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땀 흘려 이루어 놓은 것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강탈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속여 물질을 가로채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땀 흘려서 일하고 물질을 모을 때 자신은 부동산 투기와 고리대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 또한 도적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재산을 쉽게 벌어들이는 것을 명예나 능력으로 여기며 땀 흘려 일하여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비웃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사람들에게 몇 갑절로 배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모은 물질은 금방 바람과 같이 사라질 뿐 아니라 자신을 불행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는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의 행동에 정직하게 책임을 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사람이 짐승을 놓아 먹이다가 그 짐승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게 되면 자신의 밭과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6절에도 보면 밭을 일구기 위하여 불을 놓았는데 이 불이 다른 사람의 곡식이나 전원을 태울 경우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 두 경우 모두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 형벌은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때 철저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든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어떤 일을 할 때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놓고 막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행동이 물론 다 좋은 결과만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를 살려 전리품으로 취한 사울왕이 이를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실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직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을 숨기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떳떳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꺼이 책임을 감당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첩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본문 구절을 보면 물건을 맡겼던 자가 물건을 보관했던 자의 재산 중에서 일부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두 사람이 함께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게 되는데, 만일 정말 물건을 맡았던 자가 물건을 착복한 경우에는 도적질한 것이기 때문에 규례에 따라 2배의 배상을 해야 하였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맡았던 자의 소유가 확실한 경우는 물건을 맡긴 자가 2배의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이웃에게 대해 무고한 경우도 도적질한 것과 똑같은 중한 벌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해 무고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보여줍니다. 죄 없는 이웃을 무고하는 것은 마치 도적질하는 것과 똑같은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적질은 큰 죄로 인식하면서도 이웃에 대해 무고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하여 이웃에 대해 전혀 밝혀지지 않은 헛소문이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 이웃으로 하여금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성경은 보여줍니다. 마치 그런 죄가 도적질하는 것과 같은 벌을 받을 만큼 심각한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조심하여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의 말이 상대방을 무고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은 아닌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대를 모함할 수 있다면 그 즉시 멈춰야 할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에 주의하고 이웃을 모함하는 일에 동참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소나 양이나 짐승을 맡겨 지키게 하다가 죽거나 상하였을 때 또는 도둑을 맞았을 때 이를 본 사람이 없으면 짐승을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않았음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주인은 이를 믿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 짐승을 맡은 자가 나쁜 마음을 품고 거짓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의심이 가도 절대 의심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상호간의 신뢰입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만일 맹세한 이웃에 대해 의심이 간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면 이 경우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경우를 염려해서 다음부터는 이웃이 급한 경우에 짐승을 돌보는 것을 부탁할지라도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웃 간에 불신이 생기고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어 그 공동체는 서로 믿을 수도 안심하고 살 수도 없는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이웃의 맹세에 대해 그대로 믿어주고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는 것이 중요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과학이 발전하여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의심하고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살아갑니다. 밤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경계심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가장 친한 이웃은 물론 가족들끼리도 서로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자신을 속이지 않을까 의심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풍조 속에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먼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이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점점 신뢰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솔선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웃 안에서 남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서로 믿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본문에 이웃이 맡긴 짐승을 자기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때는 맡은 사람이 임자에게 배상하게 하고, 만일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에게 찢겼을 경우에는 그 찢긴 것을 갖고 와서 증거하면 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과연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웃의 짐승을 맡은 자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집에서 도둑을 당한 것은 맡은 자가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배상의 책임을 지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에게 찢긴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막기 힘든 어쩔 수 없는 일로서 맡은 자는 그 찢겨진 것을 가지고 오므로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을 증거하고 또 그로 인해 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록 자신의 소유가 아니지만 이웃의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하고 돌보는 것은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이웃의 것을 맡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자신의 소유는 아닐지라도 이웃의 물건을 맡은 자로서 이웃을 위해 정성을 다해 돌보며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물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건물을 짓는 사람은 자신의 이웃이 거주할 곳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지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이웃이 손해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의 손해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날에 건물을 지어 올리다가 도중에 건물이 무너져 인부들이 죽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건축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이웃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정직한 사회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일이냐 남의 일이냐에 따라 그 일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누구의 일이든 간에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또한 이웃에게서 어떤 것을 빌려왔는데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호의로 그것을 빌려준 사람은 보상을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대해 심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불신하고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웃의 호의에 대해 제대로 보답하지 못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회 구성원들 간에 불신이 생기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가 바르게 제대로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는 사람이 그것에 어떻게 보답하느냐 또한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삭막한 사회가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호의와 친절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호의와 친절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웃의 친절과 호의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이야말로 서로 신뢰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의 친절과 호의에 먼저 감사를 표하고 보답함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성을 단지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는 것을 속박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으려 하지 않으며 그 결과 오늘날 독신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땅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치 않는 죄를 인류가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급속하게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덕이 극도로 문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결국 그 사회가 병들고 부패하여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성도덕의 문란은 좁게는 한 가정을 파멸케 하고 넓게는 한 나라를 약화시키며 파멸케 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갈수록 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현대사회의 풍조는 현대사회가 이미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차지하고 얼마나 많은 쾌락을 누리는가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믿음 가운데 함께 살아갈 참된 이웃인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이웃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그토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이웃과 서로 신뢰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만들기를 바라신 것은 이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동안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이웃을 향해 활짝 열고 그들과 함께 서로 믿고 도움으로 함께 어울려 사는 평안한 사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또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서로 믿어주고 또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시기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식어져서 지나친 이기주의로 흐름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맡겨 주실 만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시는 자리에 맡겨주신 이들의 또 맡겨주신 사람들의 최선을 다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할렐루야